28절입니다. 첫날을 맞이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 세옹지마라는 중국 고사 성어가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 내용을 알 것 같아요. 그 뜻이 뭐냐 하면은 그 인생의 그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뜻이죠. 이 고사성어가 탄생한 유래가 있어요. 그 전쟁이 자주 일어나던 그 중국의 그 북쪽 그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노인이 기르던 말이 어느 날 이제 도망가 버려요. 이제 집을 나가 버려요. 가출을 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말이 도망가서 어쩝니까? 정말 안 되셨습니다. 라고 이제 위로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노인은 오히려 글쎄요, 이 일이 복이 될지 어찌 알겠소? 라며 낙심하지 않고 이 덤덤한 표정을 지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얼마 뒤에 도망갔던 말이 이제 많은 이제 야생마들을 이끌고 노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야, 이제 부자가 되셨고요. 참 축하합니다. 라고 환호했지만 이 노인은 또 글쎄요. 이 일이 재앙이 될지 또 모르지요. 라며 이제 기뻐하지 않고 또 덤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뒤 노인의 아들이 그 말들 가운데에서 이제 좋은 말 하나를 골라 타고 다녔는데 그만 이 말에서 떨어진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아유, 아드님이 다리를 다쳐서 저 지경이 되었으니 어떡합니까? 정말 안 됐네요. 하고 이제 걱정하고 또 위로해 주었죠. 그러자 노인은 글쎄요, 이게 다시 복이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라며 또 그 덤덤한 이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얼마 뒤 오랑캐들이 이제 쳐들어와 많은 남자들이 이제 징집되어 이제 대부분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전사했고요. 그나마 살아남은 이들 역시 이제 이 상당수가 장애를 안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이 때문에 마을 내에서 이제 멀쩡한 이제 청년을 찾아보기 이제 힘들 정도였는데 그 전사고 인주족들의 그 울부짖는 소리, 또 살아남아서도 이 장애를 입은 상위 군인들의 그 한숨, 등등 정말 그런 이제 아주 그런 안타까운 분위기가 마을에 이제 감싸 돌았죠. 그런데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이제 부러지게 된 것이 오히려 약이 되어서 징집되지 않았고 이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사람들은 노인이 왜 그리 모든 일에 덤덤했는지 이제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노인이 이제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좋다고 여겼던 일들은 실제로 흉한 일이었고 흉한 일처럼 보였던 일들은 실제로 우리에게 좋은 일이었지요. 우리는 내일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생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제 마음에 둔 좋은 집을 사는 게 이게 정말 좋은 일인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게 어떻게 될는지. 여러분 자녀가 모두가 참 선호하는 직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게 계속 좋은 일이 된다는 보장이 여러분 있는가요? 어찌 알아요? 그죠? 또 여러분이 마음에 꼭 드는 배우자를 만나 결혼한 게 행복을 보장해 줄지 아니면 그렇게 아니 될지 어떻게 아나요? 여러분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병에 걸렸다는 것 이제 병원에 가서 알게 되었는데 그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오히려. 그 19세기에 영국의 총리를 지낸 벤자민 디즈레일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고대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은 번번이 일어난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을 주는가는 시간만이 증명해 줄 따름이다.
제 인생을 그렇게 돌아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원하는 일 일어나기보다 어쩌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렇죠?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게 그 결과 어떻게 될 건지 그거는 모른다는 이야기. 자,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고대하는 일이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자주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 번번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불행한 일이라고 여겼는데 그게 오히려 복이 되고 복이라고 여겼는데 그게 오히려 화가 되었던 적은 없었는지요. 그렇게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지 솔직히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솔직히. 지금 당장은 참 좋아 보이는데 야 이거 복이다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 앞으로. 사도 야고보는 그의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 여러분 가운데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며 사업을 벌여 돈을 벌어 보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안개와 같아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며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교만해져서 자랑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이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죠? 우리가 모든 일을 주님께서 원하시면, 즉 주님의 뜻이면 제가 이런저런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그게 아니고 주님의 뜻이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여러분 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이면 주님께서 원하시면이라는 기도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무엇이 최선의 길인지 우리에게 나에게 있어서 그거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몰라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러니까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모든 걸 아시죠. 따라서 성령님은 과거뿐 아니라 미래도 다 아시고요. 성령님은 원인과 결과, 또 연쇄 반응과 파급 효과, 또 현재로부터 영원으로 이어지는 이 도미노 효과를 속속들이 다 아시는 거 있죠. 그 바둑을 둘 때 그 고수들은 이제 몇 수 앞을 내다본다고 해요. 그죠? 이 고수들은 그래도 몇 수 정도 앞을 내다봐요. 저도 대학생 때 바둑을 좀 떴거든요. 저는 한 수 내지 두 수 정도 보이더라고요. 근데 진짜 고수는 더 많이 보죠, 그죠? 하지만 성령님은 이 몇 수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 즉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까지 이어지는 모든 수를 낱낱이 읽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그러기에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 대신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지, 또 어떤 위험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무한한 뜻을 완전히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의 미래와 하나님의 뜻을 모두 알고 계시므로 우리의 삶의 이제 세부 사항 하나하나까지 염두에 두고 이제 기도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6절, 27절. 바로 우리가 이 한 주간 볼 28절의 바로 앞의 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죠, 그죠?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 주님이 원하시면 그게 누구하고 연결돼요? 성령님하고 연결돼요. 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시니까. 그 알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니까. 자,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즉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간구. 성령님이 이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이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그죠? 지금도 성령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님이 우리 대신 올리는 이 간절한 간구에 드디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뭐냐? 로마서 8장 28절이라는 거예요. 자, 28절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 로마서 8장 28절은 뭐 허황된 연설도 아니고요, 또 마음 내키는 대로 적어둔 구절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강력하면서도 전지전능한 중보 덕분에 이 로마서 8장 28절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명하시고 날인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째 볼게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로마서 8장 28절을 보장해 주셨어요. 그렇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해내시듯이 우리의 죄와 실수와 상황과 고난에도 구원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잖아요. 어디서요? 그걸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둘째,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지혜, 그 지혜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를 위해 간절히 중보하시며 기도하심으로 로마서 8장 28절을 또 보장해 주시고 있잖아요. 셋째, 성부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죠? 그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이 로마서 8장 28절 또 보장하시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의 그 보혈,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 하나님의 중보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인생사를 아시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고 마음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자,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알거니와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다른 그 번역 성경에 보면 이 우리가 알거니와, 이거 우리가 안다, 그죠? 이게 이 구절이 맨 뒤에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개역 개정만 우리가 알거니와 앞에 배치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 성경 보면은 다 뒤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미 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즉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 선을 이루는 그 일이 그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 자, 이것은 장차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실 일에 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강조하는 거죠. 그죠? 장차, 또 미래, 앞으로. 그 일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 우리의 태도. 자, 어떤 태도인가요? 하나님에 대해 확신하는 태도예요. 확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우리가요. 또 하나님 능력도 알고 또 하나님의 예비하심도 알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로마서 8장 28절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이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보장하신 것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그죠?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정말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 정말 내가 뭡니까? 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들 벌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소망. 이 알다라는 단어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98번 나와요. 자, 그중에 몇 구절만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죠. 욥기 19장 25절입니다. 내 구속자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결국에는 이 땅 위에 서실 것을 나는 알고 있다네. 그러니까 이 욥의 고백인데, 그죠? 어떻게 해요? 지금이 아니고 앞으로 자신의 인생에 이렇게 될 것을 자기는 안다. 욥의 고백.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임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죠.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을. 나아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더라도 때로는 제가 이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 전할 텐데 그 모든 것 안에 뭐가 있죠? 좋은 일, 뭐 기쁜 일, 복된 일도 있지만 뭐 고난, 시련 뭐 다 있어요, 그렇죠? 뭐 실패 뭐 등등.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게 해주는 게 이게 뭐죠? 믿음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대로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잖아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것. 그러니까는 뭡니까? 그렇게 쉽게 흔들려서 확 넘어지고 그렇지 않는다는 이야기.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 치 앞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뭐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에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믿을 수 있죠, 이제.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알거니와. 내가 안다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아는 건 이거다. 우리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심을 압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도 알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도 알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 로마서 그 8장 35절 말씀. 우리 참 이 귀한 말씀이잖아요. 이것도 뭐야? 8장 28절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니까 세상 그 어떤 것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끊을 수 없다 이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분이신 것도 알잖아요. 이야. 로마서 8장 32절 보세요. 또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야. 그걸 우리는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있으면 그죠. 요셉은 다른 사람이 아닌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정말 성실하게 일하다 보니 신임을 받고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잠시였고 보디발 장군 아내 유혹을 뿌리친 죄 아닌 죄죠, 그죠? 그 죄로 감옥에 가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때마다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제가 청년 때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진짜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아니 어떻게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걸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 걸까? 어떻게? 아니 인생이 점점 더 꼬여가는데 어떻게 형통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걸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진짜 이 거룩과 순결을 지키려 하다가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것이 이게 형통인가?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가?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지금 말고 청년 때. 그런데 제가 신앙적으로 이제 철이 좀 들고 나서 이 말씀을 보는데 요셉의 신앙이 보이는 거 있죠. 요셉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이죠. 그죠? 그 인생이 점점 더 꼬이는 거예요. 꼬였다는 거. 풀리지 않고 더 꼬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요셉은 신앙을 지킨 거 있죠. 신앙을 지켰어요.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서도 아주 인생이 점점 꼬여가도 그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욥의 아내. 그래서 욥이 계속 고난을 다 하고 더 인생이 자꾸 꼬여가니까 뭐라 해요? 하나님 욕하고 너 죽어버려 이렇게 했잖아. 그게 보통 일반적인 반응 아닐까요? 요셉은 안 그래. 왜냐하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알거니와 바로 이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과 시련의 삶 연속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 경험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알아도 경험적으로, 경험으로. 지식으로만 안 게 아니라 경험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보디발 장군이 하나님 봤잖아요. 누구 통해서요? 요셉 통해서. 간수장이 또 보고요, 하나님을.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알았던 거예요. 요셉의 인생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적어도 창세기를 좀 읽었다면. 애굽의 총리가 된 건 약과예요. 그죠? 그거는 그 아버지와 형제들 가족 다 살려낸 거. 그뿐인가요? 결국 하나님 구속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요셉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이루어짐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거니와 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지금은 내 인생사에 여러 가지 정말 때로는 원치 않는 일,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안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은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10장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